우리가 이제 작년 1월부터요. 그 주일 설교를 다음 세대하고 통합으로 해서 그 진도를 맞춰서 갔거든요. 히지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약을 다 어제래. 지난주까지가 구약을 끝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꼼꼼하게 본 거는 아니고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또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대 순서를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거고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요렇게 정리가 안 되면 바벨론 포로가 뭐 이집트 전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도 막 모르시고 요셉이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 이러시면 안 되고 창세기죠. 창세기. 천지창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나타난 이 역사 시대를 뭐라 그러느냐? 원시 시대라 그래요. 태초 시대, 원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초 시대, 원시 시대의 주요 인물은 뭐 여러 사람 뽑겠지만 핵심으로 뽑자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민족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세워서 특별히 족장들을 부르시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하냐? 족장들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어느 시대냐?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은 굉장히 빠른 시기인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서. 자, 이 노예 시대를 끝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두 글자? 모세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르쳐줘도 모르시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이제 떠돕니다. 자, 요 출애굽 시대의 주요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모세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의 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는 땅을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누구한테 줬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핵심적인 두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랑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갈렙 되겠다. 여호수아랑 갈렙. 자,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시기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강 곡선을 탄다라고 그런 말을 쓰는데, 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지 이러면 세상에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요 시대에 중요한 사람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 사람 2명 정도 누구예요? 기드온하고 삼손. 좀 더 있으면 뭐 드보라, 입다, 뭐 운니엘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마 기드온, 삼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바람에 주님께서 왕을 주시죠. 그래서 왕들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또는 열왕, 수많은 왕들의 시대라 해서 열왕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 손을 들어줬어요. 다윗 손을. 왜냐하면 사울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다윗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왕된 아들 누굽니까? 솔로. 그죠? 솔로몬. 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단일 왕국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이제 여기부터 잘 모르시더라.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요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처럼 남과 북이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나오고 주전 721년 전후로 해서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했는데 이 유다는 아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보다 더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주전 586년 전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남쪽인 다윗의 가문인 남쪽 유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그쪽을 통해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있죠. 뭐 엘리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이런 많은 선지자, 호세아, 하박국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언제 등장하느냐? 저때 왕정 시대 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큰 수확이에요. 선지자들은 조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대겠어요? 바벨론 시대인데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럽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족, 귀족, 백성들이 끌려가요.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이제 끌려갑니다. 요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중요했던 인물이 누구냐? 두 사람 뽑으라면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냐? 페르시아 포로 귀환 시대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명령해서 내 백성 유다 백성 돌려보내라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역시 포로로 끌려갈 때 3차례로 끌려갔죠. 포로로 귀환할 때도 3차례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걸쳐서 올 때 각자 한 사명이 달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왔던 사람들 뭐 했어요? 뭐 건축했죠? 성전. 자, 두 번째 온 에스라 중심으로 뭐를 새롭게 했어요? 율법. 와, 천재들이야. 정말 대단해. 마지막 3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하나님 하셨어요?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왔던 스룹바벨, 두 번째 왔던 에스라, 세 번째 왔던 느헤미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살면서 왕후가 되었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 오늘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한 게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인데 이 느헤미야가 활동한 걸로 끝나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데 느헤미야하고 말라기가 이 느헤미야가 사역을 마친 때를 언제로 보느냐? 주전, 기원전 420년 정도로 봐요. 몇 년 정도? 이거 기억해 하셔야 돼요. 420년. 대충 400년 정도로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주전 420년경에 마무리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책에서는 한 장 딱 넘기면 무슨 약이 나와요? 신약이 나오죠. 성경은 말라기가 끝나고 한 장 넘기면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은 연도로 말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기원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원 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아까 구약이 몇 년도에 끝났다 그랬죠? 네, 420년 정도에 끝났다 그랬죠. 그런데 신약은 쉽게 생각하면 1년부터 시작한다고 칩시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4세기예요. 예수님 그 정도 태어나셨어요. 4년, 5년 정도. 근데 1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년이 붕 뜨는 거예요? 몇 년이? 400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감춰져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이 안 쓰여졌어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요 400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구약 암흑기, 신구약 침묵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등 돌렸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등 돌리신 적이 없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구약 암흑기, 신구약 침묵기라는 말 안 써요. 그냥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암흑기요 침묵기 같이 보이는 이 400년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구약 성경은 세계 정세로 보면 페르시아로 역사가 끝납니다. 구약 성경은 페르시아로 끝나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지요. 지금까지 흘러왔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주전 330년경에 멸망해요. 어디에 멸망할까요? 그리스에 멸망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저 넓은 지역을 다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뭘 두 가지 딱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지켜 하면서 한 게 뭐냐? 그리스 문화를 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어는 그리스어를 써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넓은 지역이 각자 자기들 나라대로 어느 정도 고유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엔 그리스라는 그리스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멸망합니다. 어느 제국이 멸망시켜요? 네, 로마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아까 그 그리스가 했던 이쪽 땅을 많이 잡는 건 아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걸 다 무너뜨리면서, 왜냐하면 그리스 땅이 로마가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이게 딱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신약 성경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열릴 때는 이미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등장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하고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계가 바뀌는 동안 내내 식민지였어요. 내내 식민지야. 내내 침략을 당해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누려봤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은 그냥 침략을 당하면서 때로는 막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특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넘어오면서는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도 버렸나 봐. 왜냐하면 다른 시간은 성경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니네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이 제국 동안은 없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셨다고요. 무슨 일 하셨나?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복음의 행진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 주님의 오심과 복음의 행진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조금 역사 공부 같긴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준비한 것. 아까 얘기했죠? 헬라 제국을 통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세요. 그때 당시에 세계의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세요. 서로 다른 많은 제국 나라들이지만 이것이 문화와 언어가 통일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을 갖는 거예요. 언어만 헬라어를 쓰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영어를 하면 세계 공용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달라도 어딜 가나 대충은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비슷한 문화를 팔죠. 스타벅스에서 맥도날드 커피 안 팔잖아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 전 세계 어디 가도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롯데리아 햄버거 안 팔잖아요. 맥도날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헬라 문화와 이 헬라어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헬라어, 헬라 문화 그럼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 갔을 때도 어디 가서 먹었죠? 그때 햄버거? KFC인가? 그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준비하셨느냐? 헬라어로 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전 250년경에 헬라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 북쪽에 그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뭐 도서관 하나 크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책들을 다 수집하는데 그때 야 성경책도 한번 갖고 와봐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된 걸 도서관에 처박아놨다 나오면 누가 읽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는 뭐를 중요시 여겼다? 헬라어를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뭘 했느냐? 야,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다 번역해. 그리고 또 갖다 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학자들 얘기로는. 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30년까지 계속해서 번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묶여진 성경을 뭐라 그러냐? 70인경. 무슨 경? 70인경. 왜냐하면 72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이때고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정도만 읽어요. 유대인들 정도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때 당시가 다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글로 된 성경책 지금 필리핀 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 읽어요? 물론 한류 문화가 있으니까 뭐 간혹 중에 한글 배운 사람이 있겠지만 한글 성경 못 읽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나 영어로 된 성경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읽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로마가요. 헬라를 딱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지중해를 둘러싸면서 무슨 작업했느냐? 도로를 놨어요. 도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수월하게 하려고요.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도로 깔아! 그래가지고 돌로 된, 요즘으로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이 돌로 된 도로를 쫙쫙 깔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생겨난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나중에 생겨난 말인 거예요. 도로를 기가 막히게 깔려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헬라 문화와 헬라어 성경, 그리고 잘 닦여진 도로망. 이게 그냥 세상 역사를 보면 그냥 자기 제국을 위해서 제국들이 그냥 자기 제국의 업적을 남긴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왜요? 일하시려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뭐 합니까? 전도하러 가잖아요. 선교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잊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와 또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 지역으로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터키로 나아가고 막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가 다스리던 그 모든 지역의 문화는 무슨 문화게요? 헬라 문화거든요.
여전히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헬라 흔적이 있는 거야. 헬라어를 쓰면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무슨 성경 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성경 들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되게 못하나 보다. 원래 저는 막 이거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막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경을,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 못 알아먹잖아. 근데 주님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야. 그 400년 동안 다 준비해놓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할 때는 헬라어 성경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나쁘면 갈 수 있어 없어? 더디잖아요. 그죠? 옛날에 길 안 좋을 때 부산 한번 가려면 아주 몇 박 며칠 걸렸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빵 뚫리니까 그냥 몇 시간. 요즘 막 KTX 막 길 좋으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작업을 해놨다고요? 로마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막 가슴이 벅차 죽겠어. 근데 전하고 싶은데 길도 나빠, 성경도 없어.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되어지는, 선지자도 없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싶을 때 길 잘 닦여 있지, 헬라어 성경 있지, 가자! 그리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간기에 어떤 열망들이 가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곧 오셔야 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된다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주전 160년경에 이스라엘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마카비, 이 제사장 가문인데 그리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마카비 이쪽 제사장이 막 열받아가지고 하면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자들이요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에. 근데 이게 그냥 붙으면 쪽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게릴라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세인데 굉장히 부족한데 열세인데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마카비 외경이라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꿈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그 위대한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꿈꾸는 거예요. 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한 100년 전도, 100년을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소서, 그리스도 오소서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싹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막 싹트는 그 꼭지점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하나님이 등 돌리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 등 돌리실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제가 6.25였잖아요. 그죠? 72주년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나라에 대한 마음 많이 주세요. 혹시 옛날에 KBS에서 2010년인가 언제 했다는데 역사실록 해가지고 뭐 한국전쟁 10부작으로 한 거 혹시 본 기억 있으세요?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저 다 못 봤어요. 앞부분만 좀 보고 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혼자 보다가 막 하나님 이런 나라를 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일제 35년간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있었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해방도요 우리 힘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에 일본이 지면서 무조건 항복하니까, 그 원자폭탄 2단 맞고 무조건 항복하니까 그 덕에 그냥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표현을 썼어요. 광복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물론 독립을 위해서 엄청 일을 했죠. 엄청 했었죠. 근데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광복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나라를 좀 재건해보자 하고 막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때 당시 세계는 냉전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이 딱 양대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 세계가 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산발선이 딱 그어집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그리고 북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련 쪽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딱 주도권을 잡고 빠르게 공산주의화 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해방 이후에. 그리고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남쪽은 빠르게 자유민주주의화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은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남쪽에 있던 박헌영이가 주도하던 남노당이요, 그때 당시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조직 중에서는 제일 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공산당이 남한 땅에서 제일 큰 조직이었다고요. 많을 땐 150만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좌우의 이념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1949년에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갔네? 남쪽을 지켜주던 미국이 갔네? 기회다. 이래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스탈린하고 모택동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마오쩌둥한테 계속 좀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기회다 해가지고 소련의 무기 원조를 받아가지고요,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새벽 4시에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5년이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제대로 꿈도 못 꾼 채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보통 휴가들 많이 가잖아요. 우리 저기 의원이 휴가도 나왔지만 오늘 일요일이네, 그지? 언제 나왔어? 와, 6.25 특사로 나왔네, 그죠? 근데 그날따라 그 전방부대요, 절반이 휴가를 나갔대요. 보통 그렇게 안 나가는 절반이 휴가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6.25 터질 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몇 대 있었게요? 맞추면 짜장면 10그릇. 탱크 몇 대 있을게요? 다행이다. 북한에서는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탱크가 200대가 넘었어요. 뭐 220몇 대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217대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200대가 넘었어요. 자, 그럼 남한에 몇 대?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여러분, 탱크하고 총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그야말로 부산만 남기고 남한 땅 전부가 북한군 손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곧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화 될 판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그때 당시 한국 상황을, 이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사랑하시나? 이 땅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냥 다 빨간색이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유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하셨어요. 제가 이걸 듣고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미 유교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건지시려고. 하나의 사건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사건은 이호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시야 때요, 정동교회 담임을 하셨던 손종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하도 교회에서 독립운동 하니까 일본이 하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셔서 임시의정원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를 듣고 꿈을 키웠던 충청도 저 병천 쪽에서 올라온 한 자매가 있었으니 그 자매가 누구였을까요? 유관순이에요. 저기 다니면서 말씀 드리면서 민족의 그것을 막 깨우치면서 그리고 나서 운동한 게 유관순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만큼 귀하신 분인데 이분의 아들 장남 이름이 뭐냐면 손원일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의 해군을 만든 분이고 최초의 제독이 됩니다. 제독. 이분 아들이. 근데 이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손전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인 그 원일 아들을 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우리가 5천년 역사 또 조선 500년 정말 지지리 공사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바다로 나가야 된다.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군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들아 꿈을 꿔라. 그러니까 이 손원일 이 아들이 그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갔느냐? 항해술을 배우는 데로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상하이에 있었어요. 상하이에 명문대학이 있었어요. 상하이 중앙대학에 있는 항해학과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항해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졸업 후에 독일계 상선회사, 독일계 상선회사 아주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 그러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가 훨씬 대우가 좋거든요. 자 그러면 그만두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붙어 있고 싶겠어요? 계속 붙어 있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뭐 구글 같은 데 취직하면 뭐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 손원일 이 형제가 해방이 딱 되니까 사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박사님, 우리나라 해군 만드셔야 됩니다. 해군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군 만들자고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돈이 없다. 나도 안다. 나도 우리나라 해군이 필요하고 배를 만들어 무역해야 되는 거 안다. 워낙 그분 이제 미국 유학하시고 깨어있던 분이니까.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요 북한보다 40배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전쟁 직후에는 40배를 더 잘 살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대요. 원이라 네가 한번 군대를 만들어 봐라. 역사상 초유의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군대를 국가가 안 만들고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가가 위임을 해준 거죠.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손원일 이 사람은 나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독일계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서울의 전봇대에다 방 다 붙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여 바다로. 그래가지고요 해군을 자기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몇 명 모이면 28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2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해군 훈련이니까 바다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대요. 왠지 아세요? 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배가. 쇠로 만든 배는 이순신 장군이 만드셨던 거북선 이후로 없는 거예요. 고기 잡는 목선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에 그려놓고 땅에다 이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훈련하더래요. 근데 이제 빛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손원일 이분이 군인들하고 협의해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배를 사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해군이랑 모였는데 뭐 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사자. 이래가지고 4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철을 주스러 다녔대요. 종이 주스러 다니고 군인들이 그리고 장교들이 자기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떼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의 부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삭바느질하고 삭빨래질 해가지고 또 같이 돈을 모았다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모았는데 15,000불을 모았대요. 그래도 많이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라디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국민들이 또 감동을 했네. 그래서 우리 가끔 왜 그 뭐 이렇게 국민 선거 하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래 우리나라도 배 한 척 있어야지. 전함 한 척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성금을 냈잖아요. 근데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성금을 했느냐. 오늘날로 10원, 50원, 100원.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했대. 왜? 돈이 너무 없어. 너무 가난해서. 새끼를 못 먹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막 모아지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도 불러놓고 안 되겠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성한데 좀 도와주자. 그래서 보조금을 좀 떼가지고 6만 불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최초의 전함이 생긴 거예요. 한 대 산 거예요. 근데 물에 안 떠. 아니, 가지를 못해. 왜냐? 6만 불로는요 전함을 못 산대요. 한 20배 이상 있어야 그나마 물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전함을 산대요. 근데 6만 불짜리 전함을 샀는데 어떤 전함이냐? 2차 대전 때 포를 맞아서 침몰했던 걸 대충 고쳐놓고 미국에서 해양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쓰던 거 운동장에 세워놓고 자 배가 이렇다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엔진 이게 좋다 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항공학과도 보면 비행기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던 건데 너무 녹슬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 그래서 고철로 팔려고 부두에다 묶어놨던 그 배를 산 거예요. 6만 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못 쓰잖아요. 쓰레기니까.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해군 기술자 15명이요. 그 배를 고치러 미국을 갑니다. 나 엄청 울었어. 그래서 거기 배에서 돈이 없으니까 배에서 밥 해 먹고 김치 담궈 먹고 빨래하고 거기서 자고 하면서 2달 동안 우리 한국 사람도 손재주 좋잖아요. 그죠? 네. 손재주 우리 임 집사님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정 집사님 손재주 좋죠. 그죠? 망치 하나 들고 옛날에 차 만들었잖아요. 망치 하나 들고 그 녹슨 거 다 떼내고 구멍 난 거 다 쳐내고 떼우고 해가지고 2달 만에 배를 물 위에 띄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와이 있는 감에 가서 이제 무기를 사는데 그 배에 1000발을 실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발만 샀대요. 그래서 그거를 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저 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두산함. 왜? 백두산까지 가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자. 그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 기록에는 없는데 미국에 저 배를 고쳤던 그 조선소 이름이 베들레헴 조선소인데 그 지역 신문에 났었대요. 한국 최초의 전함이 생겼다. 400톤, 450톤짜리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났답니다. 그래서 저걸 끌고 우리나라 진해항에 저 배가 도착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49년에 돈 모으기 시작해서 저 배를 사가지고 고쳐서 포탄 100발 사가지고 진해항에 딱 도착했던 적이요. 1950년 4월이에요. 6.25 터지기 2달 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함이 한 척이 있는 걸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육지로 북한이 우후죽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김일성이 자기가 머리 쓴 게 아니고 소련의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주가노프 장군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육지로 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대로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부산을 쳐라. 그래가지고요 6.25 터지면 부산에서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를 실은 소련이 지원한 1000톤급 전함이 같이 뜨는 거예요. 같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딱 점령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왜? 위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김일성 계획은 6월 25일에 치고 내려가서 8월 15일에 자기들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원일 제독이 똑똑하셨나 봐요. 미리 전쟁이 터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전쟁이 딱 터지기 전에 뭘 했냐면 포항 영일만에 가 있어라. 지시를 한 겁니다. 함장한테. 그쪽으로 내려올 걸 알고 그리고 25일에 이제 북한 배가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영인만 앞에 서 있는 이상한 초라하게 생긴 전함 하나를 본 겁니다. 1000톤하고 450톤이니 이게 2배잖아요. 근데 성능은 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신의 전함이니까 소련 거는. 그러니까 맞짱을 뜨면 싸움이 아예 안 돼요. 근데 딱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영일만 앞에 뭐 조그만 이상한 낡은 전함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빨리 부산항으로 가야겠다. 저기부터 점령하자 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기지고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냥 지나쳐갔답니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백두산호가 있다가 뭐지? 나쁜 놈들 하고서는 이제 막 쫓아갔대요.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래서 한 3,000m 정도 앞에서 포탄을 20발을 막 쐈답니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 줄 아세요? 한 말도 안 맞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때 포탄을 처음 쏴봤대요. 훈련할 때 돈이 없으니까 포탄을 쏘는 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포탄을 집어넣고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쏜 거는 그때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20발을 쏘는 거예요. 거기서 맞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파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련 그 전함 그쪽에 있는 애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쟤들 뭐냐? 그리고 그냥 지들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장이 그 최 무슨 함장인데 그분이 그때 얘들아, 그때 65명이 타고 있었는데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지금 쟤들을 못 죽이면 나중에 공사하는 데서 어차피 죽는다. 싸우다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싸우다 죽자. 그리고 전속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정거리 안으로. 왜? 자기들 쏘면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그래서 500m 앞에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소련 애들이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총으로 대충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포탄을 딱 한 발을 이제 쏩니다. 이게 포탄을 많이 쏠 수도 없었대요. 한 번에 딱 한 발이래요. 왜? 그 배 안에는 대포가 한 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65명이 탔는데 실제로 포를 쏘는 건 3명이에요. 하나 포 잡고 하나 포탄 나르고 하나 포탄 쏘고. 근데 그 마지막 500m 앞에서 쏜 그 한 발이 소련 그 배의 정 가운데를 맞은 거예요. 정 가운데를 맞으면서 균형이 깨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600명의 특수부대를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막히지 않고 만약에 부산이 점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호 물품 어디로 들어왔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점령당했으면 유엔군도 못 들어오고 구호 물품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많은 백성들이 굶어가면서 애써가면서 일하게 하셔서 그 고철덩어리 배 하나 건져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고.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노만 존슨이 우리나라 기록이 없는데 6.25 비사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백두산함의 대한해협 해전은 6.25 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요거 못 지켰으면 암담했던 거예요. 더 웃긴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배가 그 다음으로 그 한국 전쟁에 있는 모든 해전에 다 참여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졌대요. 심지어 인천 상륙작전도 같이 했대요. 서울 타라노에 그 중앙청에 태극기 달리잖아요. 요 부대에서 달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기도하며 자랐던 그 한 사람의 꿈인 거예요. 6.25 전쟁이 터졌던 날 그 손원일 제독이 부인과 아기들을 앉혀놓고 기도부터 했답니다.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대요. 여보, 내가 가면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여 제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나라 건져주세요. 그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내가 못 오라도 아이들 잘 키워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어둡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초토화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 후에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일제시대도 그렇지만 전쟁 후에도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부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고 문화 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등 돌리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믿는 그 예수 어디냐?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어요. 삶이 갑자기 망가질 때, 큰 어려움 당할 때, 너 교회 다닌다더니 왜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혹시 주님이 등 돌리신 것 같아서 외롭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우신 분 계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앞날이 너무 깜깜하신 분들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